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천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약자의 처지를 헤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 백성은요, 약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말씀 보시면은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들이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타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타인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또한 잘 정립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먼저 전반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17절 이후의 말씀은요, 나하고 이해관계는 없지만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먼저는 오늘 14절부터의 말씀처럼 품꾼이에요. 품꾼. 내가 부리는 품꾼,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이 품꾼들, 그들에 대하여서 우선은 15절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함으로 15절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기다림이라 바람이라. 만약에 그에게 품삯이 당일에 임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고 미루어진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오히려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직업 윤리인데요. 품꾼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함을 얻기 위한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일하고
또 그 품삯을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난한 품꾼을 향하여서는 이 당일에 다 지급을 하고 또는 월급이라고 하면 월급을 다 지급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루게 되면은 혹시 미룬다면은 그것이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니면은 하루라도 어떤 일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주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룬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막히고 묶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표현했듯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내 일이 잘 되지 않는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어떤 이익을 챙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또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면서 그것을 이제 거두어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가져간다고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억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면서까지 가져가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그가 자신의 것은 주셨지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으면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묶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경제적인 것들이 막히는 것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럼 특별히 여러분 믿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조금 내가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주어야 할 것은 결코 잊지 말고 제 날짜에 또 혹시 이자도 주어야 하면 이자도 다 쳐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타인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해요. 꿔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어야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해서 너무 주장하는 자세라든지 또는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저당을 잡거나 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저당 잡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항상 약자들을 헤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위해주고 도와주어라.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서로에게 참으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하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약자들이에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왜 그 이유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다. 19절 이후에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밭에서 곡식을 베요. 그런데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의 전래 우화 가운데 이 흥부와 놀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흥부는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그것을 잘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놀부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에 싸매어 주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친절을 베풀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객을 우리가 항상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라. 그래서 남겨두어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감을 다 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꼭 그래도 감을 한 두세 개 따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뭐 까치가 먹어라 그러면서 남겨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유가 있고 또 무엇인가 여백이 있는 삶, 그리고 좀 남겨둘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라요. 저는 항상 우리 가정에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집에서 쉬거나 썩고 버리지 않도록 받으면 무엇인가 있으면 빨리빨리 나누고 또 나누고 우리가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삶,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기간산업이라고도 얘기하고 기초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도로, 항만, 또 그 외 철도, 또 많은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뭐 수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가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나 혼자서 그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살 수 없어요. 누군가 또는 사회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적으로 깔려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힘입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이미 받으며 살아갑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는 거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의 도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서로 함께하면서 그 외로움도 달래며 작은 사회도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훈련되고 단련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두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약한 사람들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부지런히 돌보아야 할 것이 없습니까? 왜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인색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자기만 위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내게 줄 것을 주지 않습니다.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묶어두신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결,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19절 이후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겨두고 또 돌아보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좀 고생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아닌 나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좀 더 이것을 통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러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딤돌 성도가 되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십시오.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디딤돌 성도가 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진정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오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